우리 어린 아이들 엄마 아빠 같이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 왠지 미소가 띄어지고 또 행복한 그런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시 좀 살피겠습니다. 먼저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혹시 감옥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오래전에 감옥에 갇힌 한 죄수가 아내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편지가 오면 철저하게 검열합니까? 안 가봐서 모르시죠? 네. 아내가 당신 없이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 뒤에 감자밭에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 어떡하지? 그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보, 우리 집 텃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파면 안 돼. 거기엔 내가 총과 금괴를 묻어 놓았다오.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아내에게서 편지가 다시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수사관들이 6명이나 와가지고 뒷밭을 다 파버렸어. 남편이 뭐라고 답장했을까요? 이제 됐어. 그 파헤친 밭을 잘 정리하고 감자를 심어서 그랬더랍니다. 꾀돌이죠? 우리 비꼬을 꾀돌이는 누구신가요? 누가 가장 지혜롭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참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도망자기 때문에 허기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주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을을 지나다가 자기의 소년들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죠. 내가 옛날에 너가 양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잘 도와줬으니 우리가 너무 배고프니 먹을 걸 좀 주면 안 되겠니? 하고 10명의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문전박대를 하죠. 근자에 도망하는 놈들이 많다더니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 녀석들에게 어떻게 내 떡을 주고 내 고기를 주겠느냐? 썩 물러가라.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아주 심하게 모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봐라, 무기 챙겨라. 그리고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는 나발을 쓸어버리기로 마음먹습니다. 누가 이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잠재우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급히 먹을 것을 싸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다윗 발 앞에 엎드려서 나발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찌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겠습니까? 당신은 여호와의 선하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당신을 분명히 왕을 세울 터인데 왕이 된 후에 미련한 사람을 죽였다는 둥 혹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복수를 했다는 둥 이런 말을 들으면 당신의 이름에게 큰 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거두어 들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나발의 말에 마음이 눈녹듯 녹았다라고 하죠. 그리고는 사무엘상 25장 33절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정말 지혜로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누군가의 지혜 때문에 위기를 극복해본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지혜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를 큰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지혜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잠언 몇 장까지 쓰셨습니까? 다 써버린 분들 많으시죠?
먼저 쓴 분은 반칙인데 손 들면 안 돼, 집사님. 예. 제가 보니까는요, 잠언 이번 주에 5장에서 10장까지 씁시다 했는데 가만 보니까 목사님 더 다 썼습니다. 이제 뭐 씁니까? 벌써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잠언 쓰시면서 창세기부터 써가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참 부지런한 건 좋은 일이지만은 이왕이면 속도를 같이 맞추면 참 좋겠습니다. 자, 잠언입니다. 잠언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잠언? 영어로는 프로벌브라고 하는 것이죠. 프로라고 하는 말은 미리, 앞에라고 하는 뜻이고, 벌브는 말 혹은 뭐 단어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은 미리 말하는 것, 쉽게 말하면 속담이나 격언 이런 것을 잠언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요, 잠언 그러죠. 제가 한자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잠자가 무슨 잠자죠? 대나무 파늘을 할 때 그 잠자랍니다. 옛날에는 파늘을 뭘로 만들었죠? 지금 쇠가 나오기 전에는 대나무를 가지고 파늘을 만들었나 봅니다. 대나무 파늘 같은 말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쿡쿡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찌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잠언 읽으면 찌릅니다. 여러분 좀 찔리던가요? 누가 찔렸습니까? 네, 찔려야 돼요. 잠언이라는 말은 쿡쿡 찌르는 말입니다. 누구를 찌릅니까?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에는 솔로몬이 잠언을 썼다라고 말하고 나서는 2절, 3절에 이 잠언을 쓰게 된 배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은요 4가지의 목적 때문에 쓰여졌다 그래요. 첫 번째, 지혜롭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로 줄이면 뭘까요? 지혜가 다 이것들을 모으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혜란 뭘까요? 지혜가 뭐죠? 잠언에는 보면요, 지혜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몇 개만 한번 소개해 보면요, 지혜란 성실 혹은 부지런함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잘 제어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경청,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지혜가 있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른 판단을 하는 것, 충성된 사신으로 갔어요. 이 사신이 어떻게 잘 판단하느냐가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를 제어함, 이것이 지혜이고요. 그 다음에 약점을 잘 극복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자, 빛고울교회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은 누구신가요? 지혜. 그런데 여러분 필사하면서도 보셨겠지만은요, 진짜 최고의 지혜, 가장 으뜸이 되는 지혜는 무엇이라고 잠언이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뭐가 최고의 지혜죠? 무엇이요? 네, 우리 아까 본문 읽었던 말씀,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최고의 지식이 뭘까요? 지혜죠. 그래서 잠언에 또 반복합니다.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다시 말하면 여러 지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잠언이 여러 지혜를 소개하지만 최고의 지혜, 최고 으뜸이 되는 지혜는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가족이 필리핀에 아이아스에서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바로 앞집에 저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여러분 마다가스카르가 어딘 줄 아십니까?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흑인 새카만 목사가 살았어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 목사 사모하고 동갑이에요. 애들도 우리 애들하고 동갑이에요. 당연히 어떻게 지낼까요? 아주 친하게 지내요. 아프리카 목사가 자기 집에 맛있는 거 해놨다고 초대해요. 막 뭘 많이 차려놨는데 솔직히 먹기가 그래요. 안 먹을 수도 없고 어쨌든 막 먹어요. 한번 얻어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여러 번 왕래를 하고 참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 친구가 참 제게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한 번은 거리가 마닐라까지 좀 거리가 됩니다. 마닐라에 놀이동산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가자 그래요.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 아프리카 목사네 차 가고 우리 차는 뒤따라 갔어요. 그리고는 마닐라에 가가지고 신나게 이것저것 하고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놀이동산 가서 잘 놀고, 필리핀도 보니까 어림의 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진짜 냉동고를 만들어 놓고는 아무튼 참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저녁에 9시쯤 되었어요. 깜깜해졌어요. 이제 좀 돌아가자. 알았다고. 그 친구가 근데 우리 가는 길은 왔던 길 말고 내가 새로운 길로 한번 너를 인도해 보겠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라고 그래요. 한번 가보라고 따라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친구가 길을 잘 몰라요. 저녁 9시에 10시가 돼가요. 깜깜합니다. 가다 보니까 길이 공사 중이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여러분 필리핀 깜깜한 밤에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창문 내리고 사람들의 길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살다 보니까 별로 위험한 일이 아닌데 처음 가서는 밖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은 다 뭐예요? 도둑이고 강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창문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흑인이 내려가지고 길을 묻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노크 해가면서 막 사람들 다 길을 묻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막 당황하기도 하고 뭔가 말이 통하기도 하고 한참을 헤매서 집을 가는 것입니다. 집에 오고 보니까 그 11시, 12시 아주 늦은 밤이 되었어요. 길을 헤매고 있는 외국 가가지고 잘 모르는 동남아에서 마음에 사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 친구가 정말 잘 갈 수 있을까? 다 강도고 도둑으로 보이는 이 사람들 속에 내가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선 제게 지혜란 뭐가 지혜일까요? 뭐가 제게 지혜입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 영어, 수학, 단어를 공식을 잘 아는 것? 잘 먹고 잘 입는 것? 그거 아니잖아요. 무엇이 지혜입니까? 앞에 가고 있는 저 양반을 내가 정말 신실하게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 양반이 딴 데 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잘 따라가는 것. 이게 지혜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길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이 담 너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자시오, 인도자시오, 우리 인생의 설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잘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을 잘 쫓아가는 것, 이것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참 답답한 이야기들을 여러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성도들 가운데 참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잘 입고 잘 먹고 좋은데 여행 가는 거 그것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나의 구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말고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옆에 가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두렵고 무섭긴 한데 그분에게 뭔가 끌림이 있어요. 그분에게 가고 싶어요. 그분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분하고 친하고 싶어요.
무서운데 이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친구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새어갈 무렵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내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어떻게 되었죠?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와, 대박! 말할 수 없이 두 배에 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잠길 정도.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상황이 이게 무슨 이야기죠? 다른 친구들은, 다른 제자들은 대박! 춤추고 박수를 치고 이제 우리 부자 되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두려워서 달달달달 떱니다. 무엇 때문에? 사실 자기는 밤새 예수라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이 상황에도요. 반쪽짜리 제자였습니다.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일까? 나의 인생의 모든 걸 저분에게 맡겨도 될까? 밤새 계산하고 고민하고 남들이 예수라는 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손해보지 않을까? 고민했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 한 마리도 보지 못했던 고기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에 어떻게 된 거예요? 갈릴리 바다의 모든 고기가 다 자기 배 밑으로 다 다가온 것입니다. 순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 앞에 그분을 의심하고 그분을 따를까 말까 고민했던 그의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손은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을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고울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지만은 예수님 꼭 나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부르짖는 그런 지혜의 근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바라보는 습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이 넘실거립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숨 쉬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만지는 것이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죄악으로 꽉 채워져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간에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려서 한 며칠 집에 격리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 제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네. 열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열이 나니까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축 처지고 알 수 없는 짜증이, 알 수 없는 막 답답함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혼자 격리해가지고 소파에다 뒹굴고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몇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나 지금 뭐 하지?
얼른 제 자신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어요. 뭐 하고 있을까요? 무료하게 소파에 뒹굴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십니까?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째. 유튜브는요, 재밌는 것이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 그 다음 영상 뭐 볼지 줄 서 있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몸도 아프겠다 뒹굴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한참 하다 보니까는요, 순간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얼른 휴대폰을 땅에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 바탕화면에 제가 얼른 글을 써놓았어요. 어플 하나 깔고는 쓸데없는 것 보지 마. 제가 써붙여 놨어요. 세상의 폭력들이,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영양가 없는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정말 우리 주변 핸드폰에 끝없이 우리에게 줄을 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폈을 때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여호와를 경외하죠? 마트 가서도, 스마트폰을 열었을 때에도, 운전대를 잡을 때에도, 직장에 출근해서 일할 때에도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끊임없이 항상 경건한 삶을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죄악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자. 언제요? 교회에서만요? 필사할 때만요? 언제요? 어떤 순간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죄악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꽃입니까?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누구만 바라보고 삽니까? 정말로요? 제가 해바라기가 계속 해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해는 항상 해만 바라보고 있어요. 해바라기는 계속 해를 바라보고 삽니까? 진짜 그래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검색해봤어요. 다 자란 해바라기는, 활짝 핀 해바라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움직여요? 자라고 있는 해바라기만 해를 따라 움직입니다. 처음에 작은 이 초록색 꽃몽오리가 들었을 때부터 점점 피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해바라기가 계속 해를 바라봅니다. 180도까지 바라본다 그래요. 벌써 해가 떴어요. 해가 넘어갑니다. 밤에는 뭐 하죠, 이제? 해가 여기서 떠야 되니까. 밤에는 어떻게 이 해바라기가? 밤새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뜨면 또 뭐 해요? 또 따라가요. 또 밤새 뭐 해요? 내일 해 뜰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 자란, 활짝 핀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가 해를 바라본다고요? 자라나는 해바라기만 해를 바라봅니다. 빛골 성도님들, 다 컸습니까? 자라는 중이십니까? 다 큰 분 계십니까? 어르신들 다 크셨죠? 우리는 영원히 자라야 합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내가 더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향이 더 필요합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밤에도 뭐 하는 거예요?
해를 바라보기 위해서 해바라기가 다시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멈춰버린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성도는 뭐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성도들이죠.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소개합니다. 요셉이 훗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자기 앞에 다 부복하여 엎드렸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항상. 우리가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자기 집에 마님이 아무도 없어. 나랑 같이 자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 오셨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종신토록 감옥 갈 확률, 아니 다음날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이란 사람은 24시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언제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만, 성경을 볼 때만, 필사하는 순간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이런 유혹 앞에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세상에 참 어리석은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첫 성이다. 모든 전략물은,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로.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성을 점령하고 나서는 빈 집들에 다 가봤더니 정말 신기한 물건들이 많아요. 아간이 어느 집에 갔더니 큰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그리고 멋진 외투 한 벌 챙겼습니다. 자기 집에 가져와서 잘 감췄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 다음 성, 아이성. 어떻게 되죠? 아주 작은 성이지만 대패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36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결국 어떻게 되죠?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잡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라. 돌로 치고 불사르고. 혼자 죽은 게 아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물론 그들이 다 같이 그 죄에 동참했지요. 다 몰사당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짓는 죄의 이유가 아간과 똑같은 죄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악한 일들을, 욕심을 부리고 음란하고 폭력을 취하고 이기적인 죄들을, 부정직한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런 말 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가 점점 깊어집니다. 심해집니다. 사랑하는 빛고울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의 부재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을 설립한 켈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일화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분의 일화들이 가끔 소개됩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청년이 지치고 배가 고파서 어느 집 가서 노크를 하고는 물 한 잔 주시오.
차마 배고프단 말은 못하고 그랬더니 집 안에서 어린 소녀 하나가 뭘 가져오죠? 우유를 한 잔 가지고 옵니다. 우유를 먹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수십 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집에, 자기 병원에 중년 부인이 하나 왔는데 너무 가난해요. 중병을 다 고쳐줬지만은 갚을 능력이 없어 보여요. 영수증에다가 뭐라 적지요? 한 잔의 우유로 병원비 다 지불되었음.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의 그 켈리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존스 홉킨스 대학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대학에 늘 가서 출근을 하고 대학을 살핍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언제나 자기 여기 양복 코사지 꽂는 곳에 꽃을 하나 꽂고 가요. 이 사람이 참 인품이 좋았어요. 대학생들에게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분의 사는 모습을 대학생들이 다 따라하는 것입니다. 다 여기다 뭘 꽂고 다녀? 학생들이요? 꽃을 다 꽂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되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학생들의 꽃은 한나절 지나면 시들어버리는데 우리 총장님, 요 켈리 박사님의 꽃은 시들지 않아요. 무엇 때문이죠? 밑에다가 뭘 달아놨어요? 작은 물병을, 물주머니를 달고 살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작은 꽃송이 하나도 뿌리에, 근원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생기가 있고 그의 모습이 다를지언정 사랑하는 우리 빛고울 성도들, 우리의 근원에 무엇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칭찬받는 명예입니까? 우리의 근원이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근원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습관을 계속 갖는 것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애굽 땅에 그 산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신약의 고넬료가 여호와를 항상 경외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단연 1등은 욥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욥기 1장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사단한테 말해요.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맞습니다.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사탄도 성경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욥을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뭔가 행사를 하고 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혹시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 그런 습관이 욥에게는 있었다.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말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뒤돌아왔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그런 삶을 욥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뭐 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맨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는 순간, 맨 마지막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욥처럼 어떻게 해요? 하루의 삶을 다 뒤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혹시 오늘 정직하지 못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전하지 못했던 것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7장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관해서 소개합니다. 큰 전쟁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큰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에베네셀의 돌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 달 전쯤에 지회에 계시는 우리 권정행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3번, 4번째 전화를 안 받았더니 전화를 여러 번 하셔가지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소포를 하나 보내겠습니다. 그거 전 교인들에게 꼭 좀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뭔데요? 빛골교회 아무개 집사님의 일기장입니다. 이겁니다. 뭡니까? 우리 주순희 집사님 일기장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저한테 속보로 보내주셨어요. 이 뭐죠? 집사님 몇 년 된 겁니까? 한 7, 8년 됐습니까? 10년?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몇 년 전, 옛날에 본인이 중국에 선교사를 갔답니다. 그래서는 제가 펴보니까는요, 날마다 일기를 적어놨어요. 선교 일지를요. 중국에 도착한 날부터 날마다 일기를 쭉 적어놨어요. 제가 보니까는 뭐 사진도 붙여놓고 막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월 28일 방문. 옥반과 손묘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그러나 옥방이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이 많다는 아이의 말에 잠시 미루고 기도를 해야겠다고 느꼈다.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있을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 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오늘은 우리들의 부주의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아랫집 사람과 큰 다툼이 있었다. 우리의 국적이 발각되어 되는 줄 알고 너무 놀랬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 날마다 일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집사님의 감동이 저는 얼마나 이렇게 제가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록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일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엔 일기를 안 적는데 이제 군에 있을 때 제가 군 생활하면서 늘 썼던 일기장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가만히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흐뭇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씁쓸한 웃음이 나기도 하고, 야, 내 그 과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기억들이 제 가슴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의 고백을 기록하는 기록물, 혹은 큰 돌로 세워놓은 어떤 기념비, 혹은 머리에 깊이 새겨놓은 어떤 것. 엘렌 화이트이 사실 이런 비슷한 류의 기록을 정말 많이 적어놨어요. 우리는 주님이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과 그분의 가르침을 잊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일의 확신은 5년 뒤, 10년 뒤의 그 확신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지난날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꽉 붙잡는 것, 그것 때문에 내일의 믿음, 내일의 확신이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그 기념비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잘 좀 세워두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뭔가 기록물로 좀 남겨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5년 뒤, 10년 뒤 그 옛날의 어떤 것보다도 날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좋은 은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왕들은 필사하고 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스스로 말씀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것,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빛걸 교회는 지금 무슨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것을 필사하고, 이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써가지고 제가 부담스럽고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계셔도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스스로 다른 말씀 보고 다른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거 하려니까 숙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다른 거 하시는 분들 제가 굳이 꼭 해야 됩니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교인이 함께 할 때 같이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필사하실 때 여러분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이 무엇입니까? 준비물이 뭐죠? 색연필을 꼭 준비하십시오. 오늘부터 이제 뭐 준비해야 돼요? 색연필. 그리고 필사를 하시다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면 그냥 진도만 빼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예쁘게 색칠을 하세요. 성경 본문 성경책에도 색칠을 하시고 여러분이 필사하고 있는 부분도 예쁘게 색칠을 하세요. 첫 번째, 뭐 준비한다? 색연필을 준비하셔서 색연필로 말씀을 잘 색칠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사하고 나면 빈 칸이 밑에 2개 있지요. 첫 번째는 깨달음, 두 번째는 적용 실천이라고 하는 빈 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 채우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여러분이 밑줄 긋기 했던 부분을 자기의 말로 그 부분을 한번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로 말씀 그대로 카피하셔도 좋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롭게 은혜 받은 말씀을요 제 말로 한번 기록해 보면 그게 참 은혜 있고 좋더라고요. 가능하시면 밑줄 그 말씀을 누구 말로? 자기의 언어로 그 말씀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적용해야 될 부분에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길게 말고 짧게 한번 적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필사하는 것이 큰 보람도 되고 은혜도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숙제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숙제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오늘 쓴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는지, 내가 색칠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그 색칠한 부분을 나의 말로 한번 기록해 보는 것, 그런 일들을 한번 꼼꼼히 해보시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에서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는 이야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빅터 플랭큰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영화 보면은 정말 그들이 불쌍하게 잔인하게 살아가지요. 유대인들 잡아다가요 포로 수용소에 다 집어넣어요. 맨 먼저 감옥에 이 간수가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조금이라도 몸이 아픈 사람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 추려냅니다. 수용소 오는 날. 그리고 다 어디로 보내죠? 가스실로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아주 혹독하게 일을 시켜요. 추운 겨울날. 플랭큰이 갔더니요, 먼저 갔던 고참 하나가 그러는 겁니다. 무조건 건강해야 돼. 무조건 밝게 보여야 돼. 절대로 병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건강한 티를 내야 돼. 그래서는 얼떨결에 유리 조각 하나 주어서는 항상 면도를 깨끗하게 합니다. 발에 동상에 들었어요. 다리를 쫄뚝쫄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요,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걸어 다닙니다. 아주 씩씩하게. 어느 날 포로들 중에 감자를 누가 하나 훔쳐 먹었나 봅니다. 간수가 왔어요. 감자 먹은 놈 나와. 오늘 죽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수백 명이 줄을 세워놨는데 아무도 감자 훔쳐 먹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주인 감자 먹은 사람 나올 때까지 너희들 굶는다.
누가 이기나 보자. 낮에는 혹독하게 일시키고 엄청 추운데 밤에는 아무것도 안 줘요. 며칠을 그렇게 삽니다. 누가 훔쳐간 거야? 나오지. 분이 가득 찼어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조용한 침묵이 흐르는 어느 날 플랭크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6년째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어. 하지만 오늘이 최악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 직업, 건강, 우리의 재산, 그리고 가족까지. 그러나 우리는 잃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숨을 쉰다는 것. 우리의 생명만큼은 잃지 않았잖아요. 먼 훗날 만약에 우리가 살아남아서 이 수용소를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모든 것을 다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를 나가서 우리는 이 순간을 정말 자랑스럽게 말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하고 일장 연설을 이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는 은혜로 살아남아서 책을 썼지요. 그리고는 책 말미에 이렇게 그가 적습니다. 살아남는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를 살아남게 했습니다. 뭐라고요? 살아남는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했습니다. 요즘 들려지는 뉴스 보면 참 암담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벗을 수 있습니까? 못 벗습니까? 5년 뒤에 마스크 벗을까요? 못 벗을까요? 벗을 것 같지요? 요즘 뉴스 보니까는 못 벗을 확률이 참 많아 보입니다. 올 11월 달 되면 또 뭐 있어요? 또 대유행이 온다 그래요. 우리 국민 정말 많은 사람이 다 걸리는 심각한 또 유행이 온다 그래요. 인류가 이 마스크 못 벗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 벗고 살았던 것이요, 아련한 추억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벗을 날이 올까요? 여러분, 답답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남는 지혜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이 죄악된 지구 세상에서 꼭 살아남아서 영원한 하늘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최고의 으뜸이 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꼭 살아서 하늘까지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